3500년 동안 전해 내려온 가장 강력한 축복 기도입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첫날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새해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건강을 원하십니까? 가정의 평안을 원하십니까? 자녀들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경제적 풍요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원하든 오늘 여러분께 가장 강력한 축복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축복은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축복입니다. 모세 시대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매일 암송하는 축복입니다. 전 세계 교회에서 예배 끝에 선포하는 축복입니다. 바로 아론의 축복입니다. 민수기 6장 24-2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짧은 세 문장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축복의 의미를 하나하나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2026년 첫날 이 축복을 여러분의 삶 위에 선포하려고 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2026년 한 해를 축복으로 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론의 축복이란 무엇인가? 축복의 배경. 자, 먼저 아론의 축복이 무엇인지, 어떤 배경에서 주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2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이름을 선포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이것은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축복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야에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40년을 광야에서 보내야 합니다. 황량한 사막, 뜨거운 태양, 물도 부족하고 음식도 부족한 곳입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광야에 있지만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내가 너희를 지킨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푼다.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준다. 여러분, 202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기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광야 같은 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백성에게도 축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합니다. 왜 아론의 축복인가? 여러분, 이 축복을 왜 아론의 축복이라고 부를까요? 아론이 누구입니까?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사람입니다. 백성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 즉 제사장들에게 이 축복을 선포하는 직무를 맡기셨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을 보면 아론이 처음으로 이 축복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아론이 제사를 마치고 손을 들어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그때부터 3500년 동안 이 축복은 제사장들에 의해 선포되어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 예배에서 이 축복을 선포합니다. 코헨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 두 손을 들어 회중을 축복합니다. 기독교회에서도 예배 끝에 목사님이 이 축복을 선포합니다. 축도라고 합니다. 3500년 동안 끊이지 않고 선포되어 온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아론의 축복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임합니다. 오늘 이 축복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축복의 구조. 여러분, 아론의 축복을 자세히 보면 특별한 구조가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2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세 문장입니다. 세 겹의 축복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더 놀라운 구조가 보입니다. 첫째 줄은 히브리어 3단어입니다. 둘째 줄은 히브리어 5단어입니다. 셋째 줄은 히브리어 7단어입니다. 3, 5, 7.
점점 늘어납니다. 축복이 점점 풍성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각 줄마다 여호와로 시작합니다.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3번 반복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암시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지키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또한 각 문장에는 2가지씩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 복을 주신다, 지키신다. 둘째, 얼굴을 비추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셋째, 얼굴을 향하신다, 평강을 주신다. 총 6가지 축복입니다. 이 축복 하나하나를 이제부터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축복 마이너스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첫 번째 축복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먼저 복을 주시고를 보겠습니다. 복이 히브리어로 무엇입니까? 바라크입니다. 바라크는 단순히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복과 하나님의 복은 다릅니다. 세상은 돈, 명예, 권력, 건강을 복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시편 144편 15절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2026년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건강도 좋고 재물도 좋고 가정의 평안도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축복받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범사의 복을 받았습니다. 모든 일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방인 아비멜렉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종이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어디서든 형통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종의 신분이었지만 형통했습니다. 감옥에서도 형통했습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2026년에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합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이제 너를 지키시기를 보겠습니다. 지키다는 히브리어로 샤마르입니다. 이 단어는 보호하다, 지키다, 파수하다라는 뜻입니다. 목자가 양을 지키는 것, 군인이 성을 지키는 것, 농부가 밭을 지키는 것에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목자가 양을 지키듯, 군인이 성을 지키듯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시편 121편을 보겠습니다. 지키다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시편 121편 3-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사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24시간 깨어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신다. 몸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너의 출입을 영혼까지 지키신다.
나갈 때도 들어올 때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에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질병이 두려우십니까? 사고가 두려우십니까? 경제적 어려움이 두려우십니까? 가정의 문제가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십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난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안전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38-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6년 첫 번째 축복을 받으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둘째 축복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두 번째 축복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먼저 얼굴을 비추신다는 표현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히브리 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누군가의 얼굴은 그 사람의 인격, 존재 자체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얼굴을 비춘다는 것은 호의를 보인다, 관심을 갖는다,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얼굴을 숨긴다, 얼굴을 돌린다는 것은 관계가 끊어졌다, 진노하신다는 뜻입니다. 시편 27편 9절을 보십시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시편 80편 3절,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소서. 얼굴의 광채를 비추시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면 구원, 회복,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해가 뜨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물러갑니다. 세상이 밝아집니다. 따뜻해집니다. 만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 삶의 어둠이 물러갑니다. 절망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생명이 찾아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4장 29-30절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판 2개를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는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라.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면 우리도 변화됩니다. 빛을 받으면 빛을 반사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광을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2026년에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에게 비추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이 물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절망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이제 은혜 베푸시기를 보겠습니다. 은혜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입니다. 은혜를 베풀다, 호의를 보이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 축복하십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8-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도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을 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가족을 지켜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고백했는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은 누구였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던 자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사도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은혜로요. 바울의 자격이 아닙니다. 바울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16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긍휼을 입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실패를 했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2026년에도 은혜가 임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선물이 임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2026년에 무엇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건강이 약해도 은혜가 족합니다. 경제가 어려워도 은혜가 족합니다. 능력이 부족해도 은혜가 족합니다. 은혜가 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축복을 받으십시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얼굴이 비춥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셋째 축복 평강 주시기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세 번째 축복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먼저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신다는 표현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축복에서는 얼굴을 비추신다고 했습니다.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축복에서는 얼굴을 향하신다고 했습니다. 더 깊은 관계입니다. 얼굴을 향한다는 것은 관심을 기울인다, 주목한다, 눈을 맞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얼굴을 향하고 눈을 맞추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나의 말을 듣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다. 너를 중요하게 여긴다.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시편 34편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합니다. 하나님의 귀가 우리의 기도에 기울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에게 향한 마음이 정성된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정성된 자를 찾으십니다. 왜요? 그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얼굴을 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능력을 베푸시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수십억 인구 중에 나에게 얼굴을 향하십니다. 나를 주목하십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양 비유가 나옵니다. 99마리 양을 두고 잃은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십니다.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오십니다. 잃은 동전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10개 중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습니다. 찾으면 기뻐하며 이웃을 초대합니다. 탕자의 비유는 더 감동적입니다. 아버지가 매일 문 앞에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멀리서 보고 달려갑니다. 안아주고 입 맞추고 잔치를 베풉니다.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십니다.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돌아오면 달려와 안아주십니다. 평강 주시기를. 이제 마지막 축복입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은 단순히 평화가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 가장 풍성한 단어 중 하나입니다. 샬롬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첫째, 평화입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 갈등이 없는 상태입니다. 둘째, 안녕입니다. 건강하고 무사한 상태입니다. 셋째, 완전함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온전한 상태입니다. 넷째, 번영입니다.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풍요로운 상태입니다. 다섯째, 조화입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상태입니다. 유대인들이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또 샬롬, 안녕히 가세요 또 샬롬입니다. 이 한마디에 모든 축복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6년에 샬롬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평화, 직장의 평화, 마음의 평화, 안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고 무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함 없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번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풍요롭기를 축복합니다. 조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가족과 이웃과 좋은 관계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나의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의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문제가 없을 때 평안합니다. 건강할 때 평안합니다. 돈이 있을 때 평안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평안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문제 속에서도 평안합니다. 고난 중에도 평안합니다. 폭풍 속에서도 평안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고 하셨습니다. 환난이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고 하셨습니다. 환난 중에도 평안이 있습니다. 왜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평강입니다. 상황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평강입니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평안할 수 있지?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평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축복을 받으십시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십니다. 샬롬이 임합니다. 2026년 이 축복을 선포합니다. 축복의 능력. 여러분, 지금까지 아론의 축복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복을 주시고 지키신다. 둘째,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셋째, 얼굴을 향하시고 평강을 주신다. 이제 이 축복을 여러분의 삶 위에 선포하겠습니다. 그 전에 민수기 6장 2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이름을 선포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선포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리라. 축복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것은 빈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하늘이 있으라 하시니 하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하면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55장 11절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룹니다. 오늘 선포하는 축복도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제 함께 아론의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할 수 있으시면 두 손을 들어주십시오. 아론이 백성에게 손을 들어 축복했듯이 여러분 자신과 가정 위에 이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이 축복을 하나씩 선포하겠습니다. 첫 번째 축복을 선포합니다. 2026년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범사에 형통하는 복,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임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지키십니다. 24시간 깨어서 지키시고 모든 환난에서 보호하시고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십니다. 아멘. 두 번째 축복을 선포합니다. 2026년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십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받을 자격이 없어도 주시는 은혜,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은혜, 족한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세 번째 축복을 선포합니다. 2026년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 향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주목하시고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을 위해 능력을 베푸십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샬롬, 평화, 안녕, 완전함, 번영, 조화가 임합니다. 환경과 상관없는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임합니다. 아멘. 2026년의 첫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론의 축복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3500년 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오늘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복을 주시고 지키시는 축복,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 베푸시는 축복, 얼굴을 향하시고 평강 주시는 축복. 이 세 겹의 축복이 2026년 한 해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이 어떤 해가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기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슬픈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비춥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축복은 변하지 않습니다. 축복 기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 첫날 이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3500년 전 주신 아론의 축복이 오늘 저희에게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6년 한 해 동안 이 축복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저희에게 복을 주시고 저희를 지켜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저희에게 향하시고 평강을 주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평안하게 하옵소서. 저희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해 주옵소서. 2026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론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